네, 어제 새벽 강력한 토네이도 수십 개가 미국 중남부 지방 5개의 주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사망자 수만 거의 100명에 육박하는 최악의 자연재해로 꼽히고 있습니다. 소중한 가족을 잃고 또 피땀으로 일구었던 집과 일터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험을 한 채 슬픔과 좌절에 빠진 사람들과 또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구 온난화가 지금과 같은 속도로 계속 진행이 되면 이보다 더 끔찍한 큰 자연재해를 계속해서 만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끝없는 우리 인간의 무절제와 욕심이 지구촌을 병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조만간 전쟁을 벌일 것이라는 소식으로 국제사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힘으로만, 모든 것을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께서 전쟁과 갈등으로 피 흘리는 이 세상을, 또한 탐욕으로 물들어 버린 이 땅을, 그래서 더더욱 주님을 필요로 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대장정, 오늘은 미가서 말씀입니다. 미가는 예루살렘에서 한 30마일 정도 떨어진 작은 농촌 마을에서 활동했던 광야의 선지자였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더 이상 잃어버릴 것도 없는 그런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 미가의 메시지는 굉장히 매섭습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린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에 대해서 아주 날선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심판을 선포합니다. 백성들은, 특별히 미가 자신이 살던 동네처럼 가난한 시골 마을의 백성들은 당장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일까지 벌어지는데, 왕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그들의 고혈을 짜내서 내 배를 불릴 수 있을까 궁리만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쳤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종교가 권력이 되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교묘하게 뒤틀어서 제사만 잘 드리면, 제물만 잘 바치면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사람들의 어떤 그 약한 마음을 가지고 장사를 하였습니다. 미가는 그런 세상에 맞서서 하나님의 공의와 또 정의로운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이 미가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기에 미가는 그저 보잘것없는 작은 농촌에서 활동하던 이름 없는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외모만 보고 쉽게 그 사람을 판단하는 고질적인 병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출신, 지역, 학벌, 가문, 그리고 재산으로 자기 멋대로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한국에서 청년 사역하시던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머리는 파랗게 물들였고 팔뚝에는 문신이 있고 귀걸이를 하고 심지어 피어싱까지 얼굴에 했습니다. 그런 청년을 보면 저도 좀 약간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아마 그 교회 교인들도 못마땅한 눈으로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아마 이해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꼭 이렇게 앞에서 대놓고 말해야 직성이 풀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그 청년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 청년, 어떻게 인생을 살려고 그래? 그렇게 해서 직장이나 제대로 다니겠어? 대체 학교는 다니는 거야? 빈정거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청년이 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다니는데요 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순간 이렇게 정적이 흐르면서 집사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어쩐지 겉으로 보기에도 뭔가 특별하고
아주 독창적이고 창의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하면서 말꼬리를 흐리시며 황급히 자리를 뜨셨다고 합니다. 뭐 단적인 얘기겠지만 우리 역시 평소에 그 사람의 껍데기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이 저거 하는 게 가능할까? 저 상황에서 저렇게 사는 게 맞나? 자기 멋대로 재단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보잘것없는 시골 출신의 미가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을 때 강력한 심판과 회개에 대한 말씀들이 선포되었고 결국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 하나로 평가받는 아주 강력한 희망의 예언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바로 2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리고 이 예언은 700년이 지난 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단어만 썼다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날 어떤 위대한 왕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러나 미가는 베들레헴의 에브라다라는 말을 겹쳐서 쓰고 있습니다. 또한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라는 구절을 의도적으로 그곳에 삽입하였습니다. 오늘은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콕 집어서 말씀한 베들레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으로 우리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이름이지만 성경을 막상 읽어보면 베들레헴에 대한 기록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실 곳으로 베들레헴을 정하신 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한번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베들레헴은 바로 이 에브라다와 관련이 있습니다. 에브라다는 에브랏 사람들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35장 19절과 20절 말씀, 제가 오늘은 계속 스크린을 보시면서 말씀 함께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35장 19절 20절 말씀,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대한 성경의 첫 번째 기록은 슬픔과 아픔의 장소입니다. 야곱이 너무나 사랑했던 여인, 그래서 14년이나 삼촌의 집에서 공짜로 일해주면서 정말 고생해서 얻었던 부인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라헬이 낳은 아들은 제일 이제 끄트머리에 있는 요셉과 베냐민 둘뿐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이제 막내를 낳다가 라헬이 죽었습니다.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던 야곱은 그 슬픔으로 묘비를 세웁니다. 그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야곱은 베들레헴을 지날 때마다 아마 라헬이 생각나고 베들레헴은 나에게 큰 슬픔을 안겨준 곳이라고 그렇게 기억했을 겁니다. 베들레헴의 첫 등장이 슬픔의 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메시아가 우리 대신 슬픔과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예언적인 의미 또한 담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3절과 4절 말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고생하시고 십자가까지 지시도록 고생하신 그런 슬픔의 메시아입니다. 베들레헴이 등장하는 두 번째 무대는 룻기입니다. 우리 룻기 1장 18절에서 19절,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웃나라 모압으로 이민을 갔던 나오미가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었습니다. 할 수 없이 다시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며느리 중에서 룻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해서 두 사람이 쓸쓸히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서 이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구원하셨습니다. 나오미는 룻을 위하여, 룻은 나오미를 위하여 서로 정성껏 사랑하고 돌보다 보아스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남자와 룻이 재혼을 합니다. 룻기 1장은 흉년으로 고통과 슬픔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 4장은 보아스와 룻 사이에 아들을 낳고 풍성한 잔치를 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이 아이의 이름은 오벳이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베들레헴의 뜻이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떡집. 흉년으로 이 룻기가 시작되었는데 베들레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떡집이 되었습니다. 우리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떡집이란 뜻을 가진 베들레헴은 참 의미심장합니다. 세 번째는 생수의 마을로 베들레헴이 등장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23장 15절 16절 말씀,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격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너무 목이 말랐습니다. 베들레헴 우물의 생수를 마시고 싶어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새 용사가 목숨을 걸고 적진을 뚫고 우물물을 떠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생명을 걸고 떠온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너무 미안해서, 너무 감동을 받아서 도저히 그 물을 자기 혼자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부어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베들레헴은 생수가 있는 동네입니다. 생수. 그럼 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됩니다. 생수의 근원은 바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이처럼 베들레헴은 슬픔의 마을로, 구원과 생명의 떡으로, 그리고 생수의 마을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마을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베들레헴을 아는 이유는 딱 하나,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셨나요? 잠깐 우리 사진으로 한번 성지순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라고 추정되는 장소에 예수 탄생교회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성당입니다. 동방교회 그리스 정교회에서 이 성당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중요한 특징이 출입문이 굉장히 작습니다. 키가 작은 저도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들어가야 할 만큼 작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누구나 그 사람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낮은 자세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늘에서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너무나 당연한 자세입니다. 저는 약 한 20년 전에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터키, 애굽, 예루살렘 다 갔지만 유일하게 가지 못한 곳이 딱 한 군데 있었습니다.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엄밀하게 따지면 팔레스타인 자치구역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는 거대한 장벽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테러가 많이 일어나는 위험한 장소가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좋을 때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장벽 중간에 있는 검문소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룩한 곳 베들레헴이 테러와 증오와 죽음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이 정말 가슴 아픕니다. 거대한 장벽으로 이렇게 사방으로 막혀 있는 베들레헴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거대한 장벽 곳곳에 새겨진 평화의 그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갈등과 분쟁의 상징인 장벽이 하루속히 허물어지기를 바라며 그림들을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려놓았습니다. 우리 미가서에는 우리 오늘 읽은 말씀과 더불어서 또 아주 유명한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미가서 4장 3절 말씀 보시면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정말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다. 그까지 그림게 그려놓는다고 이 오래된 분쟁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대서양 건너편에 아무 힘없는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기도한다고 베들레헴의 평화가 찾아오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어리석어 보여도 우리는 그 평화를 꿈꾸며 소망하며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평화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의 마지막 5절과 6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아수르로 대표되는 악한 세력이 우리의 인생에 쳐들어올 때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받는 축복은 바로 평강입니다.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나운 파도가 몰아치고 바람이 불어도 내 마음의 평화를 뺏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 이 평강을 선물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대장정, 오늘 미가서 말씀 읽었습니다. 미가가 살던 시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참 많이 닮아 보입니다. 베들레헴은 슬픔의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위로와 구원의 떡과 생명의 샘물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끝없는 욕심으로 베들레헴은 다시 분쟁과 갈등, 징후와 테러의 현장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내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내 그릇된 욕심을 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모두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 모두의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슬픔이 있는 곳에 위로를, 분쟁이 있는 곳에 사랑과 일치를 전하는 그런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며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 시간 우리 미가의 정말 강력한 희망의 예언입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런데 그 곳이 너무나 보잘것없었던 베들레헴, 너무나 작은 곳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슬픔의 마을로 가장 먼저 성경에 등장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 종류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들레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모든 슬픔을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의 떡과 또한 생수를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베들레헴은 다시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땅이 되었지만, 오늘날 우리의 탐욕과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베들레헴은 또다시 증오의 땅으로 변해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이기적인 욕심에만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의 평화와 또 내 가정의 평화와 또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성취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같이 우리 베들레헴에 대해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그러나 베들레헴은 지금 정말 징후와 테러와 갈등으로 젖은 곳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죽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가 정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데 눈을 뺏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가지고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말 죽음으로 가득합니다. 사람들의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빼앗긴 지 오래입니다. 늘 전쟁 같은 일상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 안에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이 태어나신 그 낮은 곳, 보잘것없었던 그 베들레헴의 그 마음들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가정에서, 또 이 나라와 이 지구촌 모든 곳곳에 주님의 평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